성도가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춰야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잘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된 교회에만 계시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이 애곡되어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누구나 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단들조차도 우리가 진짜 교회다,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참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펼쳐서 점검해보고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또 그 현장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교회의 보편적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 교회들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참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도 힘들지만 그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섬김과 나눔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후원 기도를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점금과 같은 신앙으로 서기 위하여 힘을 보태는 교회가 하나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스라고 여러 면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을 해야 되는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겸손함이 필요하고 내 힘을 다 쓰지 않는 온유함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오래 참아주는 이런 참음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섬겨가는 이 모든 것 위에 특별히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묶는 끈이다, 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서 만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할 때, 그리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설 때 이런 사랑으로 든든히 서고 계십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드러내며 섬기는 곳이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며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이런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곳들마다, 갈등이 있는 곳들마다 그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결국 처음에는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고 하지만 그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서 중심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결국은 이기심, 그리고 자기의 유익,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웃이 더 잘 되는 길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런 사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 내어주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러니 싸우다가 멈추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를 찾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이기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교회 하나됨을 흔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름을 하나로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한 그룹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양함을 깨트리고 획일화를 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동일한 은사를 주셔서 동일한 방식으로만 동일하게 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높여야 될 분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을 때 너희가 이기심을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과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신앙의 갈등을 만들어내었고 은사까지도 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듣고 읽고 살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되물어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권하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다양해야 해도 좋을 것, 다양해야 할 것과 그 다음 하나 돼야 될 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무엇은 여러 가지입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같습니까? 성령은 같아요. 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절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 가지입니까? 직분이 여러 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들은 다양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또 그 다음 6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역은 어때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러 가지 사역, 이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동일하셔요. 자, 여기에서 분별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다양해야 할 것과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건데, 우리는 다양해야 할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하나로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개 가진 은사가 좋아 보이니까 나도 그 은사를 가지고 나도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기를 원해요. 또 보십시오.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가 되면 좋겠다고 다 장로만 되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서리 집사도 좋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종할 때, 장례식을 치를 때 그래도 그 앞에 딱 쓸 때 이명진 장로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야 그래도 좀 신앙생활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거 아니냐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장로로 섬겨도 그냥 서리 집사로 섬긴 것보다 더 못 섬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직분이 여러 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여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역입니다. 사역. 우리가 일하는 것이 여러 가지여야 되는데 다 나같이 일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섬기는 분은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역 가운데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은사는 성령만 주시고, 또 직분은 주님만 주시고, 또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만 이루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며 일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지켜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직분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섬겨 나아갈 때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일해야 우리의 하나됨이 깨트려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갈등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한번 꼭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할 것을 다양한 채로 놔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러분,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봉사하며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일도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유익하게 하련다, 이 단어는요, 내 개인의 유익함이 아니라 함께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실 때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도 겨우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유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청소하는 일도 함께 보태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와서 기도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일을 보내면서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은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면서 이번 주일 결성한 사람들을 한번 드라이브 스루로 방문을 하든 워킹 스루로 방문을 하든 그들의 형편도 들어보고 살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나타내시는 은사를 주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려는 겁니다. 섬김의 도구인 은사, 그 은사에 따르는 직분, 그리고 또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모든 것은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또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나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기심을 채워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은사에 어울리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삼위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양함을 인정하며 획일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획일화입니다. 다양함을 인정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도 이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계속해서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지며 하나됨이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질서를 또한 잡기 위해서 힘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합을 이루고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그런 원리 아래서, 그런 명분 아래에서 우리가 가끔 획일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는 것과 획일화를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발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과 누가 강제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통일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서 평화적 제스처를 통하여 서로 만나서 서로 다른 부분을 하나씩 대화를 하면서 조율해 가고, 그러면서 교류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획일화를 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동일한 은사를 준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은사를 분류하는 사람들마다 편의적으로 다양하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저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먼저 오늘 8절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교육적 기능을 가진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은요, 특별히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여기에 첫 번째 8절 9절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은사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피면 재미있게도 바울은 믿음을 은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 가지고 시작을 아직 안 하셨으면 아직 거듭 안 난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첫 출발을 내딛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초자연적 능력을 만들어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초자연적 능력을 일구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지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사인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방언하고 치유하고 뭔가 기적을 행해야 이것이 진짜 좋은 은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은사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믿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 은사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묘사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거죠. 치유의 은사라고 하고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또 능력을 행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일들을 일구어내는 이런 은사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은사는 초자연적 역사를 일구어내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들 통역함을, 네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은사는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예언, 이러니까 예언 역시 우리가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주신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의 은사 얘기하면 장래 일을 말하는데 특별히 내 개인과 연관된 무언가를 알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만났는데 좀 예언 좀 해달라고. 어떻게 일이 벌어질 건가? 이건 점치는 거죠, 여러분.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예언의 은사와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그것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장차되어질 일들에 집중되어지만 한 국가에 연관되어서 드러나기도 하고 한 개인과 연관해서 이 예언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 보이는 거라지, 우리 개인의 미래와 장래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언의 은사를 따라서 예언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다 보면 예언의 은사가 분명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를 누군가가 말해주고 당신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용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한 사람 찾아가다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용한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를 소통함에 있어서 얼마나 요즘 이 신앙계가, 이 종교계가 혼탁한지 사탄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혼동하게 만들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혼동하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바른 의사소통을 하고 성도들과 바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짜 영인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을 바르게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살피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피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거죠, 여러분. 또 각종 방언 말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민망하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진짜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이 방언이 시행되어졌고, 바울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서 방언을 행할 때 반드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제자 공동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방언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될 기도를 나만 아는 언어로 하나님하고 소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런 방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사는 공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이걸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방언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방언을 기도할 때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는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이 방언이 나의 자랑감이 되어지고 이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듣지 못할 기도를 드릴 때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았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게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은사를 받을 때 다 해결시키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언입니다.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나 방언을 받게 획일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획일화의 문제가 심지어는 학습을 시킵니다. 할렐루야를 빠르게 100번만 해보시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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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한다고,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셨다고.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이런 악한 존재들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해결하는요, 흉내내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것을요, 모양내기를 하는 거예요. 흉내내기는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짝퉁 복음을 가지고 오고요, 은사도요 짝퉁 은사를 가지고 와요. 모조품 유사품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흉내내기에 속지 마십시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조품 유사품에 속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 다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성도를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겁박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벌 받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일하십시오. 가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후원 기도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곁길로 가는 걸 보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신앙의 유익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잃어버린 걸 보면 그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채찍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것이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조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도록, 한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언의 말씀을 전함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다.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지 마십시다. 내가 가진 은사와 그 사람이 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평가절하하거나 차등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성령, 같은 성령, 한 성령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시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해결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은사도 해결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사 조작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일도 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루실 그 하나님,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세 개의 동사를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어떻게 해요? 행해요. 그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하신 대로, 그 성령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셔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셔요.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동사는 이 세 가지예요. 행하시고 뜻하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을 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뜻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고 나눠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고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받으세요. 방언 받아라. 어떤 은사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실상은 우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아닙니다. 11절 말씀만이 아닙니다.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24절도 보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누가 몸을 고르게 하여?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보잘것없는 존재들도 어떻게 해요? 귀하게 하시느니라. 귀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몸에도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지체들도요, 결국 따져보면 요긴하게 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여러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앞에 2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뜻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눠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니 우리가 해결화를 시키며 차별하거나 차등하거나 나보다 더 못하다고 비판하거나 또한 멸시하는 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연히 주어진 은사가 없습니다. 실수로 더해진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 하나됨을 이뤄내고, 또 이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유익, 하나 이루게 하신 조국 교회,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섬김을 모읍시다. 조금이라도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고 균열지게 만들고 비슷하게 행하게 하는 사단의 간교한 계획을 분별하십시다. 다양해도 좋을 것들은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살려내고, 우리가 하나로 묶어내야 될 부분은 하나로 묶어내어서 한 성령의 다양함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